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성공일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목표를 이루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성공은 좀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꼭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좀 달라야 합니다. 또 성공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성공은요, 나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500명을요 7년 동안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 8가지를 찾았어요. 몇 가지요? 성공의 비결이 8가지가 있더랍니다. 8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요,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첫 번째 열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정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막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대강 대충 해갖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초점입니다. 포커스. 이들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않고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핵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추진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확신하는 일을요 밀어붙입니다. 맞다 그러면요 막 밀고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들은 항상 창의적인 연구를 쉬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됐다 이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구합니다. 여섯 번째는 발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요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들은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적이고 독불장군인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공해도 그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끈기 있게 매진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8가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이 8가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을 신앙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양심에 막 찔릴 만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던 것을 부끄럽게 느꼈을까요? 우리 73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막 질투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왜냐? 그동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불법과 막 편법을 막 저지르면서 돈을 막 많이 버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막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한때는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막 흔들흔들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심화되어 믿음을 포기할 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 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만 계실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의인인데 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굳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는가? 그러나 시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뒤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시편 73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 73편 1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종말이 비참하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결과의 비참한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이룬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불법과 편법으로 막 돈을 벌고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편법, 범죄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돈 벌기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연탄가스 중독, 기차, 또 철골에 깔려가지고 6번 정도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요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군 가읍면 장리 908번지입니다. 경북 북부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하면 아마 더 이상 진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정말 가난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5번의 겨울을 제가 넘기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악산에서 산기도를 500번 했습니다. 거기서 무수한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6번째는 딸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손자들까지 그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그죠? 특히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주셔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인생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참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천국 가셨고 형도 가셨고 동생도 갔고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이미 이 땅에 없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 외에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요, 무수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려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복을 누리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물리친 왕이요 25명입니다. 그리고요 그 점령한 성읍이 무려 31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화살 한번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하루에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라고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삭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전투도 하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도요 내가 막 밤잠 자지 않고 막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이룬 성공도 있겠죠. 그런데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성공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뭐가 턱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막 피땀 흘려 애를 쓰고 막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한번 패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한 번의 패배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대강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믿음은요, 순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했는데 안 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뭡니까? 꿈입니다. 꿈.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죠. 그 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미션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누구나 이 사명을 알게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물론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고 완수하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요,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치적으로요,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고 이루어야 될 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설교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우리 사위하고 딸이 밥 사주기는 맛있게 먹고, 저녁에 또 집사람이 밥 사준다 그래요. 우리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기 돈 내 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밥을 먹으러 갔죠. 한 사람하고 같이 세 사람이 갔어요. 우리가 6월 6일 날 야유회하고 갔던 그 식당에 소래포구의 그 횟집에 갔어요. 그 집이 제법 비싸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셋이서. 근데 먹고 이제 나오는데 원래 종업원들이 계산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딱 와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셔야 된다고. 밥값도 한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받으셔야 된다고.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습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갖고요, 밥값 못 주고 왔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도 돈 주고 싶어요. 근데 안 받겠대요.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잘 먹고 11조 만원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식당에 갈 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부르면서 갔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1시간 정도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리고 밥을 먹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보통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돼야 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자리가 또 하나 탁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성공을 반드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하십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